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5번째 마지막입니다. 참 오랫동안 계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실 그럼 말이 40일이지 40일을 금식한다라는 것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한테 사탄이 나타나서 3번의 시험을 거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몹시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을 들고 와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3일만 굶어도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할 정도의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한다면 솔직히 눈이 뒤집히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여러분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랑 본능적으로 느껴보시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1순위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옆 사람 눈치 보시지 말고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지? 나의 어떤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은 안 해도 돈,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 않았을까요?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돈. 근데 여러분 돈이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또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 가만히 보시면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흔히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고 못 사는 나라를 예전에는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을 분류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면 이게 대개는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지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카타르라는 나라 아시죠? 이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는답니다. 이게 세계 순위를 따져보면 한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국민소득만 높은 게 아니라 복지가 또한 엄청납니다. 여기는요 성인 1인당 기본소득을 한 달에 미국 달러로 3,500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3,500불씩 성인한테 줍니다. 가정당 주는 게 아니라 성인당 줍니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대학을 졸업하면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공과는 비쌀까요? 수도세, 전기세, 공과금도 없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득세가 없답니다. 세금이 없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카타르는 여러분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영주권만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이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영주권자한테도 이 모든 혜택은 주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답니다. 솔직히 이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심정으로 여러분 카타르가 시민권 준다면 호주 버리고 가실 분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 호주도 물론 복지가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먹고 살려면 우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긴 가면 그냥 한 달에 앉아만 있어도 3,500불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마음가운데 그래도 카타르는 아니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좋아도 카타르는 아니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생각보다 사실 카타르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여지는 조건으로는 지상 낙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지구상의 나라들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다 거의 높습니다. 거의 높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나라가 한 3나라 정도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타르랍니다. 그 다음이 소말리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카타르 남자는 한 78세가 평균 수명인데 여자는 76세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남자의 숫자가 여자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 남자는 3배는 많은데 부인은 여러 명 둔다고 하니까 이 나라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혼란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하면 가만 냅두면 여자가 더 오래 사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 일찍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 정말 철저히 무시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복지가 좋다고 해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이 카타르인 겁니다. 여러분, 돈만으로 행복이 해결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돈보다 좀 정서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은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은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을 평가할 때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녀 간의 교육 수준이 동등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일종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되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진국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선진국의 평가 기준도 그렇지만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또 듣기 좋으라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딱 들어보시면 그래도 내 생각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이 짧은 분일수록 좋은 교회, 큰 교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건물 크고 사람이 많으면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기준,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큰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운다고 한다면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난해도요, 화목한 가정이 돈 많고 싸우는 가정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돈보다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보아왔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 중에 마지막으로 주신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가 공평에 관한 법이고요, 두 번째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고, 세 번째가 3가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이 공평에 관한 법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신 말씀이 거짓된 풍설, 이게 오늘날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위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정직이 기초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정직이 기초가 되어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으면요, 일상이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사실 한국에 은행 가서 볼일 볼 때와 호주에서 은행 가서 볼일 볼 때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 은행은 너무 까다로워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호주 은행 가보면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한국은 너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만들지만 여긴 아직까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일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친구가 갑자기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면 내 수중에 돈 있다 한다면 큰 고민 없이 빌려줍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한다면 머릿속이 갑자기 복잡해지지 않으세요? 돈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또 안 빌려주면 저 녀석이 삐질 텐데 뭐라고 핑계를 대지?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가 되어서요, 서로를 믿고 돈을 빌려주고 갚으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서 사는 게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신뢰가 안 되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관계가 깨져갖고요,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문제는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모여서 한 사회의 방향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놓고 봐도 정직할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되고요, 거짓과 부패가 클수록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요, 다수가 행하면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반면에 다수가 거짓을 행하면요, 정직을 행하는 소수가 손해를 봅니다. 정직이 한 사회에 뿌리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직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요, 정직이 좀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근데 정직이 몸에 배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어려서부터 이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두가 정직할 때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멋지게 되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심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높은 가치를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하면 다른 것이 뭐냐면 국민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게 뭘까요? 나 편하자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좀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라는 큰 도전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수가 악을 행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착하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나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가만히 보면 나만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이 속마음이 뭘까요? 속마음이 이겁니다. 나도 나쁘게 살고 싶은데. 그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쁘게 살아도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쁘게 살아도 나라도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거라면서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그 사회는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 중 누구 편이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지라 생각합니다. 어릴 땐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요,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항상 나쁘고 노동자는 항상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건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노동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했냐면 사장도 죄인이고요, 노동자도 죄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이라고 지옥 가고 노동자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노동자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너무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노동자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는요, 대충 일하고 좀 돈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직한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하지만 거짓의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는 덮어두고요, 아주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변하라는 정직한 사람이 만드는 세상하고요, 평생 너 때문에 라면서 나는 변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는
거짓의 사람이 만드는 세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정직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7년째에는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7년째에는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고 그 남은 건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행복해지는 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돈은 많이 벌지만 사는 게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생각보다 여러분 1인당 GDP만 생각하니까 국민소득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을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한 나라의 GDP를 놓고 봤을 때 1등이 미국입니다. 2등이 어딘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5등이 하고 있는데 향후 2년 안에 3등으로 올라올 나라가 있다면 어딘지 아시겠죠? 인도입니다. 놀라운 건 앞으로 파키스탄도 10위 안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도 10위 안에 들어올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돈 벌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파키스탄 가랍니다. 방글라데시 가랍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다 어디 가고 싶어? 유럽 가고 싶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돈 벌긴 글렀어요. 큰 돈 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돈 벌고 싶다면 그런 날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경제 규모가 지금은 5위지만 향후 몇 년 안에 3위로 올라설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또 특이한 게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상위 1%가요. 인도 전체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거 아니니까 4%밖에 별 상관없으시겠지만 생각해보세요. 1%가 40%를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 99%는 그 60%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 나머지 60%도요. 이걸 상위 5%로 늘려놓고 보면요. 상위 55%는요. 거의 인도의 90%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가 나머지 10%를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도 얼마나 심한 나라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인도의 재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에서 부자여 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의 부자는 지금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인도의 재벌의 회장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초청을 받아 갔더라고요. 근데 체육관 같은 데서 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어디 앉아 있을게요? 2층에 앉아있더라고요. 체육관 2층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회장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재용을 갖다가 2층에 앉혀놨지?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왔는데 2층에 앉아놓을 만한 행사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주고 하는 행사에도 아마 이재용 회장은 맨 앞줄에 앉을 거예요. 근데 인도의 재벌 회장의 딸의 결혼식에서는 2층에 앉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그 재벌의 파워가 어떤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면 빈부격차의 문제가 이게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점점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펼치지만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책을 내놓아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갖는 아주 이 악순환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게 돈 벌려고 하는데 그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제재를 해도요. 결국은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좀 생각이 깨어지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땅을 가진 주인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요, 안식년에 다른 사람과 좀 짐승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 한다면 뭐 어렵다고 하는 이 빈부격차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땅을 가졌다라는 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한다면 정말 그 사회는 멋진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안식년을 말씀하고 나서 지켜야 할 또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감사입니다.
사실 내가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 치고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개개인이 힘써 노력하여서 그 결실로 서로 나누고 섬긴다고 한다면요, 정말 얼마나 멋진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요, 더 나누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요,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없는 정말 멋진 사회,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이기심이 가득해서 나만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직과 섬김으로 함께 잘 사는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유토피아지,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거 하나 쉽게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질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은 왜 되도 않는 얘기만 하신다 할 만한 그런 불가능한 말씀들만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한 명 한 명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세상에 좀 모델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요, 말씀으로 사는 일에 힘쓰게 훈련시킨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혁명으로 단숨에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요, 세상의 변화를 이루려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는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제가 질문 드릴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유는 내 본심이 뭔지를 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좀 멋진 말을 해야지, 의미 있는 말을, 이런 생각하시면 그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라고 했을 때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내 본심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 받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복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또 기독교에서 복 받는 얘기하면 기복주의라고 또 그걸 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복도 받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 복도 받아야, 내 복 없는 사람한테 빵 나눠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손에 빵 2개 진 사람한테 하나는 좀 내놓고 하나는 당신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기심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도 굶고 있으면서 나눠 먹는다라는 거는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복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복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는 너무 비교가 탁월한 시대가 되어져서, 솔직히 한국의 30대가 제일 불쌍한 세대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불쌍하냐니까, 소셜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누가 뭘 하고 뭐라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올릴 때에는 자기 어려운 거 안 올리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남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못 갔네, 남들은 명품 백 샀는데 나는 못 샀네 하면서 비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누구 자식 잘 됐어 그러면 하버드는 가야 잘 된 것처럼 기준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고 있으니, 우리 애는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와서 엄마 성적 좀 올랐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라는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다 보니 복을 손에 쥐고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가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를 좀 지적하고,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 망한다라는 이런 좀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할 텐데 교회조차도요 그런 자랑의 장이 돼버린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은혜교회는 저는 봐도 모르지만 그래도 명품백 들고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고 왔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뽐내시는 분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걱정은 너무 수수하게 입고 와서 어떤 때는 좀 걱정이 됩니다. 좀 때로는 좀 차려입고도 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또 너무 개념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한국에 좀 어르신 목사님을 못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오시면 좀 굉장히 야단치실 것 같아요. 아니 교회인데 이렇게 반바지 입고 와? 스레파 끌고 와? 제 눈에는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반바지를 입고 오든 슬리퍼를 신고 오든 그래도 온 게 어디냐 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국의 어르신 목사님들 보면 담임 목사가 똑바로 못 가르쳤다고 제가 혼날까봐 어른들을 오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인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복 받으시는 건 많습니다. 근데 복도요 가치 있는 사람이 받아야 그 복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복을 받았는데 사람의 의식의 수준이 너무 낮고 가치 수준이 너무 낮으면 왜 졸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많지만 사람의 생각의 가치가 너무 낮은 사람을 볼 때 우리 누구나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가치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들을 때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안 돼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도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높은 좀 거룩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야 세상이 망하지 않고 그래도 더 좀 멋진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만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재산 가지고요 자기 자식 결혼한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써버리는 이런 사치스러운 삶보다는 그 돈으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먹고 살기 위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갖는다 한다면 솔직히 상위 1%가 40%를 갖고 있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 1%가 40%를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참 많이 기도하는 건 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상위 1%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나도 상위 1%를 꿈꿔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상위 1%의 사람이 저렇게 호화스러운 결혼식 하는 거가 아니라 나는 상위 1%가 됐을 때 자식의 결혼식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웃을 위해서 돈 좀 쓸 줄 아는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이다라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삶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좀 꿈을 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본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아마 힘들겠죠 쟤네들. 근데 이 얘기는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네가 상위 1%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니네 뭐 명품 사고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저 나이에 전 한 번쯤 그런 꿈을 가슴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상위 1% 못 가도 상위 10%는 갈 수 있는 복은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것만 한다 해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선진국은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마치면서 우리의 가치의 수준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사니까 나도 덩달아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나는 좀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내 삶의 가치의 수준은 어디에 있나요? 그 가치의 수준을 좀 말씀해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다 한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높은 가치가 우리의 삶을 멋지고 빛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통해서 그러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높은 가치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